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이 찬양과 또한 천사와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과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원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 뜻이 거의 예수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같다면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말하기를 이 아이를 예수라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40일째가 되면은 아이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 근데 이제 성막이 없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느 부모와 이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왜냐하면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도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 거하시는 이제 존재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가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지막 마침으로서 이제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이어짐 속에 들어오시면서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속에서 왔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는 거, 요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24절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라고 그렇게 또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미 뭐 어머니 자체도 상당히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한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셔서 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낮고 낮아지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오셨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는 곧 누굽니까?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예언자적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중에서 노는 것을 보고 막 그냥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늘 나온 시므온까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분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를 발견해요.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야, 따라와라. 너가 지금 어디에 가면은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다. 딱 그렇게 가보니까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정결례를 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죠.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분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기 원하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기 원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에게 맞추게 해요. 성령은 항상 우리로 예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참송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주인이시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제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도 힘들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빨리 편안히 좀 쉬기 원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이제 나를 종을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품어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시므온이 이 안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어지신 분이고 또한 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빛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을 그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분이다, 이방인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누가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글이 뭐 유대인에게 쓰인 글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 어떤 그 정치인에게 쓰여진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또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을 본다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자체가 좀 더 이 안에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오,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나 이미 마음 가운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봐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거는 상당히 축복된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존재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상당히 비방받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중적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받고 상당히 값진 어떤 구원자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비방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세워지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속상할 거다.
정말 힘든 일이거나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구도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를 사용했고 엘리사벳을 사용했고 그리고 목자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천군과 천사도 나오고 심지어 시므온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서 1장, 2장은 결국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고백도 증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시므온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주인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결국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랐을 때에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비방하고 그 주님을 거부한다면 결국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과 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